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쯤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붙들린 저희들의 양심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 영혼 깊숙이에 새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말씀
항상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추분이 끝나고 제가 설교 본문에 여러분 나눠준 PDF 파일에 잘못했더라고요. 동지가 동지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썸머타임인데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면서 동시에 주일인데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4절에 그때의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당시에 특별 제작되었던 이 나무강단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시대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강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미 다 마음속으로 이러이러한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두라 하는 메시지 같이 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장부터는 신앙의 부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의 첫 장이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538년에 이스라엘을 너네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성전의 이런저런 제사 기물들을 창고를 열고 내주면서 가서 너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돌려보낸다니 어찌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정세는 성경 속에도 파도처럼 울렁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는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족이 따로 생긴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당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번에는 돌아가라 하는 정책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일을 맡고 돌아오게 된 거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돌아온 것이 538년, 인도자는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 대표 제사장은 예수와입니다.
이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5만 명이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것은 438년 60년 뒤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18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는 445년 유대인 총독 자격으로 느헤미야의 인도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지나갔지만 1차 명단 이 5만 명이나 돌아올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가 7,337명이 같이 돌아와요. 갈 때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그 땅에 갔는데 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땅 문화와 똑같이 돈 벌어서 노비 두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도 42,000명 좀 넘게는 유대인들이 7,337명은 노비까지 챙겨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유추하건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의 포로로 남의 땅에 갈 때는 울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노비까지 거느리며 살았으니,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비즈니스 챙기고 아직 노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거기 살고 싶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팬데믹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돈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 하신 거겠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인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는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면은 주전 444년 나팔절, 요즘 유대인들이 지키는 라시 하샤나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이 하루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기갈 중에 있던 백성들이 절기를 돌아와서 맞았고, 그 다음에 수문 앞 워러게이트라는 문 앞에 다 모여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사모해서 강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성경을 열정적으로 낭독했고 들었고 읽었습니다. 나무 강단 좌우에는 13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는 아마 한 사람이 6시간 동안 읽는 게 힘드니까 A가 읽으면 그 다음이 받아서 B가 읽고,
B가 읽으면 3번이 읽고 4번이 읽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봉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스크롤, 두루마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말씀의 끈을 풀고 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에서는 이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열면 예배 중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읽으면 우리 전통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한 것을 해석해 주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나? 울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울으라 그래서 운 것도 아닌데 울다 보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가 10절에 그만들 우시라고, 살찐 거 단 거 잡수시고 나팔절에 너무 안 어울리니까 부디 즐겁게 이 날을 지키자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 고기 먹고 단 거 먹고 힘을 내라고 추스려야 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 당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만 울라고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다 달라붙어서 기도해 주시면서 괜찮다고. 넌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냐고. 난 지금 나도 안 울고 싶어요. 나도 창피해요. 그래서 안 울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저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또 한 번 경험하는 이 파도 위에 한번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는 복이 저희 인생 안에,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 특별 제작됐던 나무강단,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영혼 중심에 두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나무강단은 그냥 강단이에요. 물리적인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중앙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듯이, 동시에 이 나무 강단은 고토로 돌아와서 울고 있는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었던 상징, 그것이 바로 나무 강단입니다. 오늘 이 나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또 나도,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 난 지금 그렇게 신앙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무 강단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당대의 시대적 변화의 적극적인 반영이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 전통은 뭐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사 중심, 그것이 신앙생활의 빼도 박도 못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백성은 다 끌려갔어요. 그래,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와요. 돌아와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짓고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온 초점이 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부득불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모였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정형화되었던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임시 변통의 말씀 집회 중심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던 교회가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 중심 교회가 섰듯이 말입니다. 예배당 중심, 제사 중심에서 이제는 소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니 가정집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말입니다. 제사 중심으로 모이다가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과 말씀의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 중심으로 변했듯이 말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집회 중심, 회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되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나무 강단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국제정사의 큰 변화 속에서도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강물의 흐름의 핵심,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해오던 신앙생활의 큰 변화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나무강단은 시대적 변화의 적극적인 반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대가 전환 큰 변화를 할 때마다 교회가 약간씩 변형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나무강단을 특별히 만들었을까요? 원래 이 강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믹달입니다. 믹달은 망대, 성곽, 높이 세워진 망대를, 성루를 가르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나무강단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특별히 제작된 나무강단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높은 단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단이 있었을 거예요. 13명이나 그 단에 올라가서 좌우에 섰으니까 의자가 있었을 거예요. 14명 이상이나 올라갔으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록으로는 그러니까 튼튼한 강단이에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은 높았습니다. 이 강단은 널찍했습니다. 이 강단은 튼튼했습니다. 집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적인 실제적인 요구에 따라서 야외 대형 집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단입니다. 나무강단은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적극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무강단 그러면 지금 이 강단 요새는 다 아크릴 강단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는 다 우리 바닥도 나무 바닥, 여기 지금 이거 뭐죠? 광고하는 이것도 나무강단, 이것도 나무강단입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 우리 시대의 나무강단 그러면 올드한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시대의 나무강단 그 이미지를 보면 예배당에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옮겨져 온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줌이나 유튜브를 쓰는 팬데믹 시대의 신앙생활로 일정 부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나무강단이 똑같은 상징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은 에피스코팔 교회예요. 오늘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인펄슨 예배를 처음 시작하니까 이분들도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바깥에 커피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다 본당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오늘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성전은 지금 뭐 중심일까요? 우리 우리 전효엽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놓고 가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예배 끝나면 요거를 치워달라 그래요. 에피스코팔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이게 성찬상이거든요.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KAPC는 뭐의 전통일까요? 말씀 중심의 전통입니다.
나무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알메니안 처치나 정교회에 가보시면 사제가 옷을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모자도 높은 거 쓰고 지팡이 들고 향 피우면서 사제가 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1시간 넘게 합니다. 우리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구경꾼이고 사제 중심의 예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금방 바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대의 전통이 여러 개가 지금 공존하지만 에피스코팔은 캐더릭과 캐토릭의 혼합된 지금 여기 성찬 중심의 예배 전통이라면 우리는 나무강단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고요. 알미니안 정교회는 사제 중심의 예배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제 중심의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던 오늘 이 나무강단이라고 하는 상징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어떤 전통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전통,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종교개혁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합당한 전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를, 제가 여행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다운타운에 가면 트리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니티 처치에 미리 전화를 해서 거기 투어를 하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을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객만 안내하는 평신도 대표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깥에 무덤부터 교회 건물을 우리를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인 교회에서 뉴포트 바다 전경을 가로막을 건물을 못 짓게 돼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연이 교회 안으로 뷰가 다 들어오게.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몇백 년이 됐기 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어서 기울었어요. 15도, 17도. 그런데 주정부에서 펀드를 줘서 그 교회를 새 말뚝을 땅 깊숙이 박아서 교회 기울어진 15도를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새 말뚝 박은 데를 그 문을 특별히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상적인 거, 뉴포트 트리니티 교회에 갔더니 말씀 강단이 공중에 딱 떠 있습니다. 뒤에 계단이 올라가는 게 10계단이에요. 그분이 설명하는 말씀이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돼 있고 올라가는 계단은 10계명을 상징하느냐고 10계단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광고나 다른 사적인 얘기는 아래 강단, 이 작은 강단 같이 거기에서만 말하게 돼 있대요. 재정보고도 거기서만 하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말씀만 전하는데 우리 시대에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싶으면 우리 시대보다 더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기 이전에,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시대에 뉴포트에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도
나무 강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유튜브, 줌 이런 것을 통해서 팬데믹 가운데 신앙하지만 이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도 말씀으로 사로잡힌 교회인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신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단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무 강단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서 있을 사람은 늘 바뀌죠. 제가 이 교회 목회하다 딴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할 수 있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1300년 14세기 때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415년 체코의 종교개혁자 요한 후스를 하나님은 또 쓰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517년 마틴 루터에게서 이런 위클립, 자누스, 사보나롤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 계속 쓰시다가 드디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물보가 터지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신앙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D.L. 무디가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전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할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우리 시대에 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나무 강단은 변함 없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도 직업도 다릅니다. 농부가, 어부가, 술관원 고위 공무원이, 에스라 학자가, 느헤미야 총독이, 때로는 아줌마가, 때로는 수녀가 하나님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데에 쓰였습니다. 때로는 수도원 운동이, 우리가 비판하는 제세라파가, 때로는 경건주의가, 때로는 감리교회 시조 웨슬리가, 어떨 때는 인쇄술이, 어떨 때는 줌 유튜브, 어떨 때는 고레스를, 어떨 때는 인문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한 방향 나무 강단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five sola, 이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나무 강단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시대적 반영을 하는 상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 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04년 된 종교개혁 정서는 무엇일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이면서 말만 세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또 저 인기 있는 목사님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허무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든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신앙 전통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인쇄술이 이때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글을 써서 낸 출판물들을 지금 다 모으잖아요. 100개를 맞다고 합시다. 그 중에 50개 이상이 루터가 쓴 글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찾으면 루터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에 이 물꼬를 트신 분인데 이분도 혼자만 일한 게 아니에요. 그의 스승 요한 스타우트비츠라는 스승이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 돈을 재정적인 후원자가 됐던 프레드리 3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친구, 영적 상담자 멜랑히톤이 있어요. 우리 공적 교회를 왜 제가 지금 강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 목사님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계셔야 돼요. 장로님이 계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계셔야 되고요. 미국교회 성도들 오시기 전에 테이블 피고 커피 셋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공적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섬김의 마음 없이는 이 교회 그냥 상상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이따 제가 기도하고 부를 찬양이 찬송가 585장인데 이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을 칠 때에도 팬데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그 시대도 시대가 많이 바뀌고 경랑 속에 있을 때에 아니 그리고 치사율이 75%나 될 때에 그래서 비텐베르크를 봉쇄하고 루터더로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냥 환자들과 함께 그 성에 남아서 성찬을 집례하고 말씀 앞에 성도들이 살게 하려고 남는 것을 선택한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실천한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인 것이 올해는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김지찬 교수의 책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 중에 루터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던진 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쉘든의 책을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시대는 20세기, 쉘든이 여기 미국 동부에 계셨던 분이고 브라운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물은 게 아니고, 환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개혁 504주년에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한 대로 나무강단,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살펴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받아서 이웃과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중단함이 없으며 내 신앙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중단 없이 신앙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또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를 점검하고 사모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